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죄송합니다. 8절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일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진리를 발견한 자의 삶.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을 5장 말씀을 쭉 읽으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어둠에 참여하게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고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유명한 무슨 대사가 당나라 가다가 해골바가지에 물을 저녁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득도에서 돌아왔다. 근데 그 득도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어떻게 진리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진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뭘 득도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저보고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요. 네가 도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분을 성경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세상을 붙드시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개종해서 다른 종교로 갈아탄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족이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종족, 바로 신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세상에는 발견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생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아이오니언 조의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성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이슬람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외에 성부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신론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속성, 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오실까요?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성령님의 깊은 이해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구원받았구나. 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요 이해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시대를 거쳐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성령의 이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성령님의 교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라고 그러는 것이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계속 귀를 기울이면 어느 땐가 그분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가 앉혀놓고 훈계하고 왜 나를 안 바라보니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깊은 진리의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찾고 구했다라고 봅니다. 왜?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거듭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는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냥 저주받아서 죽은 한 시대의 사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어떤 지식도 존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종교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극히 들을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지식을 좀 지저분한 말로 똥으로 여겼다. 그것이 얼마나 존귀했기에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게 그분이 나의 전부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진리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 역시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나머지 중에 일부는 은이고 일부는 동이고 일부는 금이고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실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실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이게 감각적으로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났을까? 라고 말할 때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감각으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왜요? 내 행동을 보니까 네가 거듭났니? 라고 사단이 이렇게 참수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 실제다. 그분의 말씀은 나를 낳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존재했다라고 말할 때 아담이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단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때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 모든 씨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흙의 형상이다. 죄의 형상을 낳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이 가져온 건 뭐예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인류는 죽음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죄의 종이요 사단의 본성을 가진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멸망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툼이나 시기나 폭력이나 질투나 살인, 우울과 생기 없는 삶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원망과 소망 없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태국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아이들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어요. 마약 먹고 걸려서 재판받고 이제 이 사람이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형을 받게 된 거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우치원에 가서 유치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볼 때 끔찍하지만 그게 사단의 하는 짓거리예요. 사단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제어가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죠. 바울이 이 실제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실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영에게 말씀은 실제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한 이 생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늘 알았던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주신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아버지의 본성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도 이 생명이 있다란 말은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성경은 내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이 생명은 퓨시케입니다. 자연적인 아담으로부터 왔던 이 혼적 생명.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인 조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이 혼적 생명으로 모든 지식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퓨시케는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도 바닷속의 깊은 곳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 우주에 여전히 뭐가 있다, UFO가 있다, 뭐 외계인이 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다, 거기로 이제는 지구가 멸망하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공상적인 영화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혼적 생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에도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이게 목자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시편에 우리가 잘 알잖아.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목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셔서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생각해라. 하나님처럼 말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본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목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게 했어요? 왕 노릇하게 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아파서 낑낑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삶은 양을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그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목사만 목자입니까? 아니다라는 각각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거나 미련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하거나 가난하거나 연약한 것에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아내가 저보고 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은 없고 아파 이럽니다. 왜요? 우리가 감각의 노예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던 말에 예수님이 그 말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알고 있던 그 말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법을 따라서 통치를 하거든요. 통치를 어떻게 해요? 말로 해요. 말. 예수님 왕이셨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말로 병자를 고치셨고 무리를 먹이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계속 있어라. 아니요.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부활에 대한 책을 좀 읽다가 그런 걸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뭘 봤냐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옷이 개켜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보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냐면 시체를 싸잖아요. 쌀 때 이렇게 성겁으로 두르고 이게 회향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면 예수님 몸무게에 그 성겁과 그 몸무게가 더해져서 엄청 무겁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있으면 굳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벗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당신이 깨어났는데 이게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다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가 입었던 수의를 다 개켜놓고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분은 말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이 창세기 1장에서 8번,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창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은 말씀이 창조하는 것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말로 죄를 정결하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세상을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가 말씀으로 유지된다라는 그리고 다스려진다라는 세상에 하는 모든 사업 어떻게 해요? 말로 해요. 여러분 말로 상처받고 말로 치유되고 말로 관계를 맺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감각이 가득한 말로 사람들의 나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말씀이 없으면 결국 감각의 도구로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각의 지식에서 나온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실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숨겨졌던 것들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분은 창조의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의 이른 말은 생명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고 믿음을 창조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서 자라난 이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봤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걸었다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우리가 당시에 그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리를 먹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하시고 빌립이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내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과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분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지혜처럼 그분이 우리가 지혜가 됐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안에서 기동하고 삶을 얻도록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로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진리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실제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분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연합의 실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가까이 있겠어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가 들고 맺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 뿌리에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다. 모든 열매를 맺게 있는 자다. 그것이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가면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시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삶,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같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만든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기업을 얻은 자로 세상의 헛된 말로 더 이상 속임을 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이 뭐냐면 앞에 있는 새 이방인들의 삶이 결국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산의 모든 전부가 내 것이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말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자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를 보증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상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자요 건강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정죄를 당하는 자가 아닌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연합된 하나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